오랜만에 다시금 스가랴서 선지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라고 하는 이 그날은 어느 때인가 하면 심판의 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 그러면 보통 무서운 날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위로의 날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습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될 때에 심판하십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연적 재앙이 닥쳐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40일 주야의 그 폭우가 바로 그 방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화산 폭발이 그 모습이요, 모세의 광야 시대는 전염병이요, 엘리야 시대는 가뭄이요, 그런가 하면 요엘 시대는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황 속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너무나 무서워서 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올 정도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사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과 그리고 인도에서 이 자연 재앙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5월 29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시작되어 중국의 북부까지 걸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속담이 있잖아요. 불나는 끝이 있어도 물나는 끝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이 중국의 홍수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최악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미 3,7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한화로 약 14조 7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심각한 장기 폭우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1940년 이후로 중국에 이처럼 큰 폭우를 맞은 적이 없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 폭우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는 때 아닌 27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6조 마리,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상상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필리핀에서 메뚜기 떼의 경험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 떼가 앉으면 농작물이고 식물이고 할 것 없이 다 먹어치웁니다. 살충제와 연기로 대응을 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죠. 다 자란 메뚜기 떼의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약 2g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 이루어서 그것을 먹게 되니 보통 하루에 3만 5천 명 분량의 먹을 양식의 양을 먹어치운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 것입니까?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해나가는데 약 하루에 150km를 가면서 먹는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의 이 메뚜기 떼가 또 들이닥치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이 중국은 폭우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또 내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 재앙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어서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몇 사람이 죽었는가? 65만 3,8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제까지 보니까 299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무리 인류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료가 발전을 해도 완벽한 대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할 때 결국 이와 같은 낭패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니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심판의 손길이 있어요.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 영적으로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문명이 그 문명의 위대성을 자랑합니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려요.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간의 야심, 그 교만함을 깨뜨려서 겸손케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야. 그렇다면 이 전쟁과 테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적 재앙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문제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성의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데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영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결국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올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양면성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한 자들에게 재앙으로 닥쳐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달아보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코로나19 때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3장에서 이와 같은 심판의 모습,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는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선한 자에게는 은혜를, 구원을 베푸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시는 역사를 오늘도 이렇게 1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의 내용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심판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손길인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들의 세력을 제어하시고 물리치시는 심판의 역사. 두 번째는 뭔가 보니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인 선지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꾼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뒤편에서 유혹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조종을 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종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왜? 그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지니 그와 같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스가랴 13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때 뒤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그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제일 앞장선 그들인데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선지자의 영적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거짓 선지자,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의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심판은 엄중하다.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사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돈을 가져다가 쓰는데 명확하지가 않으니 정식 영수증도 처리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중개사 쪽으로 공부까지 해서 금전상의 유익을 취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결국 당회에서 신임 장로님들이 들어서면서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몸 여기저기에서 암세포가 이미 많이 전이돼 있어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고 검진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건강검진 한다고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것도 여러 번 아주 고액의 검진비를 받아갔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아니했던 것이, 돈에 취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를 위해 이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정의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니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환상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이 환상은 어떠한 환상이냐? 자신이 예언한 환상인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 환상을. 그러니 역사에 나타나는 실제와 환상이 다르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창피해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털옷을 입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털옷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털옷을 입었고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입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가 그 옷을 입지 않아요. 천주교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 옷을 입지 못하고, 목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오늘날 통합교단에서는 목사 옷이 있죠. 우리 교단은 아직 없는데 그런 옷을 입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없는 거죠. 본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인들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도 있어요. 제가 선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더 많은 시간을 돈 많은 후원자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현지 정부 기관에 권력 있는 자들과 시간 보내기를 원하고, 선교 현장보다는 고국 방문의 일로 더 바쁘고, 그런가 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선교지를 떠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언제 자신이 전도하고 돌봐야 양들을 돌아보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자들 속에 어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기는 바쁜데 정말 그것이 선교사의 모습인지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는 정부 고관 관리들과 헬기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규모 있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현장에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 중에 나중에 정치 출마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게 선교비를 가지고 정치 자금을 대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자신의 선교사역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계산을 하는, 명목이 그럴듯합니다. 더 규모 있고 더 큰 사역을 위해 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존경받는 그분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슈바이처가 그랬나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님이 그러셨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그러셨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시대가 갈수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좋게 보일 때, 물론 좋게 보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보다 더 좋고 아름답게 보일 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세상 권력에 아부하게 되고 재물에 굴복하게 되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으로 포악한 권력자들을 찬양하고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부자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전해야 할 현장에 있어야 하며 어려운 자들 속에 기거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주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사람의 종이 되었다. 불심판이 임하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도 없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종노릇 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한 교회 목사의 초라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 언제고 주를 따르는 자들의 표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권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언제나 삶이 어렵고 병들어 신음하고 소외당하고 서름 속에 살아가는 권력 없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은 이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높고 높은 천상에서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있는 곳에서 평강이 없는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요 우리가 나가야 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기도의 제목,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정말 새벽 이슬을 가도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아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요, 감사요, 기쁨이요,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직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